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보니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네 몸에서 나는 그런 자손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의롭게 행동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을 했다든지 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공로를 세웠다든지 전혀 사람 입장에서 어떤 조건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아니할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작정된 뜻 안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증표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나타나셔서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뭔가 징표를 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직접 언약을 세우시는데 지금 오늘 읽은 이 언약은 고대 근동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두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할 때 언약을 맺힐 때 땅을 거래하거나 아니면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 불가침 조약이 됐든 아니면 상거래가 됐든 어떤 류의 언약을 맺을 때 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을 고안해 내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
아브라함의 시대의 사람들 알고 있는 그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둘로 쪼갭니다. 쪼개놓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구두로 언약했던 내지는 문서로 언약했던 그 내용을 체결한 후에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둘이.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길 시에는 이 짐승처럼 죽는다. 죽음을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는 서로 신뢰관계를 구축합니다. 당신과 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을 때는 그냥 농담으로 어쩌다 보니까 생각 없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물 교육을 통해서 짐승처럼 죽는 거야. 우리는 신뢰가 생명인데 목숨 걸고 지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짐승을 쪼개놓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3년 된 암염소, 순양, 그 다음에 암소, 3년 된 것을 준비하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정결한 짐승들, 그 짐승들을 준비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쪼갰습니다. 쪼갰더니 해질녘쯤 됐을 때에 횃불로 역사하시는,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죠.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고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구경했습니다. 이상하죠. 언약이라고 한다면은 쌍방 언약이 되어서 두 사람이 당신도 이 조건 지켜, 당신도 이 조건 지켜, 안 지키면 죽음이다. 이 계약은 깨지는 거다. 배상을 뭘로 할래? 이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떻게 하시느냐?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의 다른 점이에요. 아브라함은 구경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주셨고, 자,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행했다거나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웠다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아름다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택을 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부를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셈 족속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 줄게, 너를 통해서 너희 씨를 통해서 민족 세울게,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까지 하시느냐? 봐라, 나 여호와가 목숨 걸고, 소위 말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목숨 걸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한 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 시건이 뭡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언약하시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이렇게까지 언약을 횃불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는 앞에서 지나가서 언약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하늘 것이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는 불신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못 믿어. 하나님 못 믿어요. 의심하는 거. 두 번째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 어제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해석되어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이 인용을 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루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구원 뭘로 받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받지 않습니다. 사람 이것을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이것은 율법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했는데 이것을 행하라 하는데 행합니까? 인간은 실패했어요.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천국 못 갑니다. 그 의 가지고는,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못 가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보니까 21절에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성취. 복음은 뭐냐? 네가 할 것 없다. 자,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는 말씀이고, 복음은 뭐냐? 네가 할 것 없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라.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다 내 것으로 받는 걸 가르쳐서 칭의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마치느냐?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때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살까요? 순종하는 믿음. 이게 율법의 제3용도. 칼빈이 말했던 이제는 주님의 선한 뜻,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한 주의 뜻, 율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율법의 선하신 뜻, 복받는 비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후에 율법이 하라 하지 마라 하면은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 이게 아니고,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은 삶의 규범으로서 거룩한 주의 뜻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구별되려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거룩하다고 말씀하네요. 거룩하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거룩한 주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을 버려버리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 2단 구원파. 만약에 복음이 앞서지 않고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신앙생활을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것만 가지고 의지하고 걸어가면 율법주의자고, 이것도 2단.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두 가지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두 가지에서. 그리고 율법과 복음을 혼동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무조건 받아주는 할아버지, 사랑으로 손주들을 받아주는 할아버지처럼 생각을 해버려. 구원파. 또 하나는 엄격해서 우리를 대할 때 엄격한 심판, 판단하는 판사와 같은 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순종도 뭐로? 믿음으로 순종해 가야 돼. 믿음으로요. 구원받으려고요? 아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에서 나를 살리시고 죄 용서 주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사, 예수님이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 그 영광, 그 영생, 축복을 다 예수님이 이루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순종함으로 말씀 지켜나가는 것. 이제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 못 지킨다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사람이니까 못해요. 점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구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봉사하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가 미워져요. 미워져. 죄 지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도전하시니까. 이 구원받은 증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횃불 언약에서도 마찬가지. 다 뭘 요구하시느냐? 너 뭐 해라고 말씀 않잖아요. 그러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너 구원 백성이야. 그런 뜻이에요. 횃불 언약에서도 너 뭐 해봐라. 그 말 하십니까? 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언약 체결할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하시고 일방적으로 지나가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다. 징벌. 바로 출애굽했을 때 홍해에서 바로와 그 정예부대들을 수장시켰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벌써 이미 400년 전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너희 민족이, 너희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어떻습니까?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보화를, 그 이집트에 있는 은금 보화를 가지고 나올 때 이집트 백성들이 막았습니까? 막지를 못해요. 벌벌벌벌 뜨니라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죽음의 재앙을 딱 시행을 하시니까 완전히 전 나라가 통곡합니다. 초상집이라. 은금보화 그게 자기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올 때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금보화를 다 가지고 그들이 가축을 가지고 노예들을 데리고 중단 잡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줄 텐데 땅의 경계를 말합니다. 애굽 나일강에서부터 저 유브라데까지 너의 지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게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통해서 그 땅을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잃었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땅도 다시 회복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 땅을 찾지요. 그래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는데 회복이 됐어요. 이제 딱 하나 남은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의 예언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조건을 보고 약속하셨습니까? 일방적인 선언 아닙니까? 일방적인 선언. 뭘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믿음 안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의의를 쌓거나 자기 공로를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안 해요. 어리석은 일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의는 없고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고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공로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봉사합니다. 섬겼습니다. 드렸습니다. 직분 감당했습니다. 목사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공로가 많은데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자예요. 공로 내세운 거. 공로.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니까요. 그러면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 공로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느냐? 사도 바울처럼 고백이 꼭 그래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한국교회 안에 있는 병폐는 뭐냐? 주인이 너무 많아. 주인이. 공로자가 너무 많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보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이 질타하셨던 것,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의와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할 때 그 의가 뭡니까? 자기 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있으니 저거 있으니 자꾸 자기 공로, 이것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했으니 뭘 열심히 했으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될 텐데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고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외에는 다른 것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의지해서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쓸데없는 욕심거리게 되고 그 은혜 안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지. 너는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못합니다. 100% 못해요. 우리는 믿음 생활 하다가 죄도 지을 수도 있고 죄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걸어가지. 예수를 믿는다 해서 주님을 믿는다 해서 죄 한 번도 안 짓고 생각으로 안 짓고 여러분 행동으로만 안 짓는 게 죄가 아니고 생각으로 잘못한 것도 죄라 이거예요. 판단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지키면 된 줄 생각했고 예수님은 마음도 지켜야 된다.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러니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율법은 구원받아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는 주의 뜻이 뭔가 정죄의 기능이 있으니까 너 봐봐봐. 너 지금 짓는 것이 너는 겉으로는 안 짓는 것처럼 너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너는 포장하고 살지만 너 율법을 들여다봐봐라. 너 같은 죄인이 어디 있느냐.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어. 정죄밖에 못해.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정죄만 합니다. 너 죄인이야. 율법의 기능이지요. 뭐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복음. 너는 아무것도 못했다. 너 죄인 맞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노라. 그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나온 건 죄밖에 없는 걸 알아요. 말씀을 읽고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십자가 앞에 달려가요. 주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죄 지었다고 구원이 탈락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정죄가 없어요. 정죄. 심판이 없어요. 죄악의 형벌로부터 용서받는 걸 가리켜 칭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미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해 가십니다. 인간이 실패해도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또 15장 이후에 계속 딴짓.
하갈이 사건 나오고 99세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요상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하나님은 4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셔서 200만이 되게 해요. 엄청나죠? 엄청나.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므로 오늘 횃불 언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거룩함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 안에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야 돼요. 시편 1편 율법은 말씀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뜻을 따라서 걸어간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복음 이야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은 이 복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자유하세요. 자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흔들릴 필요 없어요. 약속이 분명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은혜 안에 우리 모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나의 나의 공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주님의 공로만 의지하며 은혜 안에 달려가는 신앙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